네, 주님과 더욱 친밀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아멘.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네 가지 종류의 밭 중에 길가밭은 이제 어떤 마음 밭인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이제 나누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씨가 떨어진 네 종류의 밭이 있는데 그 씨가 떨어진 밭은 우리들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옛날에는 씨를 뿌릴 때 한 알씩 뿌리는 게 아니라 손에 한 줌 쥐고 여기저기 흩뿌리는 그런 씨 뿌리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때로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때로는 흙이 얇은 돌밭에도 떨어지고 때로는 가시덤불 밭에도 떨어지고 때로는 좋은 밭에도 이제 떨어졌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길가에 떨어지는 그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길가에 떨어졌을 때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길가밭은 어떤 마음을 의미하는 것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길가밭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요. 길가밭의 첫 번째 의미는 불신자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불신자, 결국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길처럼 단단한 그런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쉽게 말해서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전혀 믿음도 없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의 마음이 길 같은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 눈에는 이 천국 복음이요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고 또 어리석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단단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성이 있습니다. 그냥 떨어진다고 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고 듣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말씀이 살아있게 되고 자라게 되고 열매를 이제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마음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계신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길가밭은 마음 문을 스스로 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마음 문을 부드럽게 열어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거기서 열매를 맺을 텐데 마음 문을 꽉꽉 걸어 잠그고 있는 이제 이런 모습이 길가밭 같은 그런 마음이다. 아주 단단하게 닫혀있는 그런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행동해야 할까요? 자, 길가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그 단단한 마음을 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마음을
열어주시든지, 이제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에게 역사하다 보면 그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제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단단한 마음 문을 이제 열고 말씀을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완강한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항상 겸손한 태도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다 보면 기회가 온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우리들을 보면서 평안함을 보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말씀을 듣게 되는 기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해야 될 일은 기회 되는 대로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거부가 되더라도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 들리는 그런 시간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듣게 하는 것 어떻게든지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마음은 열리든지 안 열리든지 겸손하게 부드럽게 잘 말씀을 전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산다 그러면 이 불신자의 마음이 열리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길가박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고정관념과 선입관이 강한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사람 속에 고정관념이 이미 자리하고 있으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이제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마다 고정관념이 있고 선입관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여기 보면은 유대인들하고 헬라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하고 거리낀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이나 능력을 중시하기 때문이죠. 이게 고정관념이고요. 헬라인에게는 이게 어리석게 보인다는 겁니다. 헬라인에게는 뭐가 중요하냐면 지혜가 중요합니다. 뭔가 지혜로워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전혀 지혜로운 모습이 아닌 겁니다. 세상 관점에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고정관념이 깊게 있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기가 이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고정관념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는 사람에게 이 이제 말씀이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마다 다 고정관념이 있고 선입관이 있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전혀 무능하고 그 다음에 어리석게 보이는 이것을 또 방법도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는데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우리들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에게는 고정관념이나 선입관이 있지는 않은가, 강하게 있지 않은가 이걸 돌아보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뭘 살펴봐야 되냐면 사람의 전통
그것을 내가 말씀보다 더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 15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전통적으로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주님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3번이나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정관념 속에는 부정한 음식은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 이방인,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을 받아들여라. 고정관념을 버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건데 사람의 전통은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자, 복음의 말씀보다 인간의 전통이 앞서지 않도록 사람의 어떤 그 전통이 앞서지 않도록 우리가 자신을 우리가 잘 돌아보았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 선입관 이런 것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교만한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전해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인데요. 교만한 마음은 어떤 거냐면 내가 다 안다라는 그런 태도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도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그런 태도죠. 자, 이런 태도를 가지면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말씀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가 옳고 그름을 이제 판단해서 말씀을 그냥 난도질하는 이제 이런 행위가 되기가 쉽죠. 이런 사람들은 말씀의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은 없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낮은 자세로 가야만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내가 판단하거나 분해하거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일단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 진리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고 말씀 앞에 나를 바꾸려는 이런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말씀을 대할 때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에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한다 그러면 단단한 마음에서 벗어나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말씀 앞에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좀 더 좋은 밭으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길가와 같은 마음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마음이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